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잠시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기에 쉬지 말라고 한 걸까요? 이런 바울의 권고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혹시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 감고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가령 기도원이나 수도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물며 사회생활하는 우리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계속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김영봉 목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의 의식을 일깨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늘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서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정하면 제물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일명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전심을 다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처를 치우는 심정으로, 밥을 지을 때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밥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식당에서 달걀을 부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사를 그렇게 섬기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사귐이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라는 설교에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다. 그리스도인이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모두 기도다. 먹는 일, 자는 일까지도 비록 이성은 외부적인 일 처리에 바빠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계속된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끊임없는 기도의 원천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지 과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기도는 몇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생각을 바꾸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기도의 습관을 바뀌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귐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합의의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셨고 항상 기도의 상태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늘 진리였고 예수님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온전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살도록 힘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그분과 하나됨에 이르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 삶이 기도다라는 말을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자체가 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따로 시간을 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전한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기도 시간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밀도 있게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밤이 깊을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일상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서 오늘 몫의 기도를 다 했다라며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다라는 말을 핑계로 시간의 송수를 허무는 것입니다. 즉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전념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기도하는 사람과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질문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나는 조용히 나의 몫을 감당하는 모습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를 하나님께 공을 떠넘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공놀이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삶에 어울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위대한 용사인데 기도를 끝내고 나면 연약한 소시민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진실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진실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그런 바람을 가지기 이전부터 그것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단지 내가 거룩한 열심을 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결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진실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뜻은 제가 진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식한다면 기도를 마쳤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흐는 기도는 기도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반쪽인 기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기도로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불쌍한 사람이 옆에서 굶어가고 있고 배고파하고 있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그곳에 떨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담요를 건네줬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자신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도우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가서 도와줘 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떠맡겨버리며 우리가 할 일을 주님께 떠넘기며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눈을 감든 뜨든 말을 하든 않든 무릎을 꿇든 움직이든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기도의 양극단을 달리고 계십니까? 나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했어 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돼, 그러면 되지, 뭐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삶이 기도라라고 말해서 오고 가는 속에 기도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앉아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면 되지, 늘 깨어서 하나님 부르고 말하면 되지, 굳이 앉아서 몇 시간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았습니다. 앉아서 우리의 바쁜 시간들, 정신없는 그 시간들, 늘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집중하는 시간을 오히려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삶에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늘 습관처럼 그냥 왔다가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 신학교 때 제가 성가대 총무를 하면서 같이 성가대를 했던 음대생의 한 자매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자매가 그 당시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새벽 예배에 갔다 와서 자야 할까요? 자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질문이고 별 의미 없는 질문 같았지만 가끔씩 그 질문들이 여전히 생각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드리면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잘 필요가 없고 내 일과가 벌써 시작됐는데 왜 벌써 자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나왔다가 들어가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직 체력도 안 되는데 젊은이기에 피곤하면 자야죠. 잡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 어떤 자세를 바라보는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늘 올 때마다 저는 가슴에 개인적으로는 콕콕 박힙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자지 않으려고 운동하고 때로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기에 또 너무 피곤하면 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걸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또 이 전주에 있는 동안엔 그 치명 자산인지 뭔지 그 밑에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달리기를 하고 이렇게 약한 자신을 이겨보려고 애를 쏘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힘이 됐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이 됐고 애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작은 노력들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저를 여기까지 아직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부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계속 기도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걸어갈 때마다 눈 뜰 때마다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뭐 씻을 때, 잘 때, 자기 전, 자는 동안 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계속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때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 잊지 않고 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통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151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네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한 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며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그 뜻이 변하지 않기 위해 또 더불어 기도하며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면서 오늘 특송한 47, 48, 49, 50 여전들을 위해 더불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